어, 잠언 11장 14장 11절 이거 우리 많이 봤죠. 3장 33절 보세요. 잠언 3장 33절. 그 흑판에 기록된 거는 영애야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잠언 3장 33절 913페이지 913페이지 찾았죠. 같이요.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이제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그래, 구약이나 신약이나 맨날 다 똑같은 소리입니다. 의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복이 있다. 그러니까 뭐 중간은 없다. 그 재앙이 있든지 복이 있든지 둘 중 하나다. 이거 이제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앙이 임하는 나라가 있고 복이 임하는 나라가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들이 이제 이렇게 살아갈 때에 앞으로 내 인생에 살아가는 인생에 저주가 있으면 하는 것마다 안 되죠. 하는 것마다 고생 진짜 무지 많이 합니다. 그런데 내 인생에 복이 주어진다면은 하는 것마다 잘 돼요. 이것이 이야기가 아니고 협박이 아니고 하나님의 정한 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주 속에 살든지 복 가운데 살든지 둘 중 하나인데 이걸 우리 옛날에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이걸 잘 알고, 그럼 저주는 누구 집에 있느냐? 악인의 집입니다. 악인의 집. 그 악인의 집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다 악인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악인이었잖아요. 그 인생살이가 많이 힘들었고 이제는 많이 좋아졌죠. 그리고 이제 의인의 집에는 하나님 어렵다는 거죠. 맞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의인이 됐다가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돼야 돼요. 의롭다 했는데 이게 엉뚱한 데로 나가는 사람 많아요. 내 자식이 맞는데 이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그러면 이제 그 부모하고 사이가 안 좋아지죠. 이렇게 의인이 되어서 정직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예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 우리가 지금 이제 뭘 했냐 하면은 악인을 했죠. 첫째, 악이란에서 1번부터 4번까지 다 했어요.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냐 하면은 선이라네, 선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는 방법을 알고 세상을 살아야지 인생살이가 힘들지 않지. 이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면은 고생 많이 하죠. 종교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살아야. 그럼 선이라는 것이 결국 이제 뭐냐? 자기 영혼 살린 거죠. 자신의 영혼 살려 자신의 인생을 행복입니다. 행복하게 만들고 이게 이제 밀었다 땡겼다 하면서 글자가 잘 보이도록 해줘야 된대. 행복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 이루는 행동, 요걸 이제 선이라 합니다. 결국 이 선이라는 보면은 영혼 살리기, 자기 영혼 죽으면 안 돼요. 죽은 영혼은 지옥이야. 살아있는 영혼은 하늘나라죠. 일단은 이제 지옥 가면 안 되니까 하늘나라 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인생을 행복하면 자기 인생 행복하게, 불행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믿을수록 점점 좋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내 뜻 버리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행동. 요것이 바로 선이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는가, 이제 오늘 이거 합니다. 그 믿음을 오해 많이 합니다. 이단은 이단대로 이제 맞다 그러죠. 다른 복음 믿는 사람은 다른 복음대로 또 맞다 그러죠. 그러니까 전부 다 성경하고 안 맞다 이 말이에요.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래서 그럼 선을 어떻게 행하는가? 어떻게 해야 내 영혼이 살며, 어떻게 해야 내가 행복해지며, 어떻게 해야 내 뜻 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가? 이게 이제 답은 딱 하나입니다. 답은 두 가지가 아니에요. 진리는 딱 하나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가? 이제 이거 첫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만 또 영상 보는 사람 많죠. 우리가 영상 보는 사람이 우리도 숫자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남아요. 이게 5년 가도 10년, 내가 죽어도 이 영상은 남는다 이 말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기록된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고 정확하게 받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믿으면은 성경대로 되어지죠. 영혼 살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행복해집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면은 순서가 있습니다. 첫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죄인임을 알고, 그러니까 내가 뭔 죄인이야 이렇게 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지 마음대로 살아야 돼. 그럼 죽을 때까지 고생하죠.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야 되죠.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모르면은 뭐 선이고 뭐고 아주 멉니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를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있다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은 자 살리고 소경 눈뜨게 하고 벙어리 말하게 하고 안전뱅이 일으키고 죽은 자 살리고 누가 그랬냐 이 땅에 살면서.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이 행한 이적을 행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이적을. 그 무당들도 놀라운 이적이 좀 행할 때도 있긴 있습니다. 또 그 이방 종교 가진 자들도 뭐 이상한 그런 일을 하기는 해요. 그런데 그의 삶을 통하여 자신이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가 하나님임을 깨달아라. 그리고 죽었다가 산 자가 예수님 이외에 누가 죽었다고 부활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그걸 보면은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알고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임을 알아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구나. 죄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지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들었습니다. 왜?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을 어긴 것은 전부 다 죄입니다. 알고 어기든 모르고 어기든 성경을 알든 성경을 모르든 성경대로 살지 않는 것은 전부 죄예요. 그러니까 죄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 죄인임을 알고 그 다음에 어딨냐면은 누가복음 5장 32절 보세요.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이제 오신 것이 누가복음 그 97페이지 5장 32절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나는 뭐 잘 살았다. 나는 양심대로 살았다. 그런 사람 부르러 온 게 아니다. 예수님이 온 것은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는 거죠. 그래서 화살 이러세요.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되죠. 그 죄인 부르러 왔지 의인 부르러 온 게 아니다. 그래서 그럼 내가 죄인인데 뭐 어찌해야 되느냐, 이 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예수가 이제 이 문제 죄를 해결해야 되니까 그리스도임을 믿고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는 뭐 알았잖아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죄인은 살아도 형벌, 죽어도 형벌.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 되면은 살아있을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죽어 지옥에 가서도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이 뭐냐?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되면 못 살아요. 그리고 후손 3, 4대가 무너지는 패망하는 집안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가 그렇게 무섭다. 근데 뭐 우리 예수 안 믿을 때 뭐 내가 죄인인지 죄인 아닌지도 몰랐잖아요.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고 다 그냥 사니까 그냥 열심히 학교 가 공부하고 친구하고 재밌게 놀고 그러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고 가정을 가지고 그러고 이제 뭐 돈 열심히 벌어가 부자 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인생인 줄 알 때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건 일부분이죠. 그렇게 사는 게 또 행복인 줄 알았어요. 그건 행복이 아니에요. 그 행복은 반드시 깨어진다. 언제? 재앙이 임하는 날 행복이 깨지고 죽음이 오는 날 그 행복은 와르르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헛되다 이 말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음이 오는 날은 전부 소용없다. 그렇지만 사람들이 알 길이 없잖아요. 그만큼 이 죄가 무서운 거다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아는데 아직까지 모르는 사람 천지죠. 교회 다녀도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있는지 없는지 몰라. 그래서 구원파는 뭐 예수 믿으면 뭐 괜찮다 그러고 이단 사상을 전해가지고 구원파에 속한 사람 몽땅 다 멸망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런 일이 지금 또 계속되잖아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날뛰고 있는 거 지금. 매일 날뜁니다 그들이. 그러니 하나님 앞에 철저히 이 죄를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 죄가 뭐가 죄냐, 이걸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예수 믿기 이전에 어떻게 되고 믿고 난 다음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서 결국 믿음이라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죄를 잘 처리하는 겁니다.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이 산다는 것,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나 깨끗하게 자기의 더러움을 처리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만약에 더러움을 처리 안 하면 그건 거지요. 거지는 뭐 세수도 할 필요 없잖아. 어차피 뭐 묻을 건데 뭐 어차피 또 때가 있을 건데 뭐 그 사람들은 목욕 안 합니다. 목욕할 필요가 없어. 거지들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죄를 범하고 살기 때문에 죄를 깨끗하게 처리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잘 깨달아야 됩니다.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것이기 때문에 예수가 또 이제 참 어려운 말이지. 이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은 뭐, 그리스도란 말은 그냥 쉬운 말로 우리가 이야기했을 때 내 인생의 문제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요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또는 구주라는 말을 쓰죠. 그럼 요걸 이제 우리가 세상에서는 이제 어떤 말로 이제 말을 하면 이해가 빠르냐? 그냥 엄마입니다. 엄마. 엄마는 내 필요한 걸 다 해결해 주는 사람이에요. 아버지도 물론 해결해 주지만 이게 그리스도란 말이다 이 말이죠.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죠. 그리스도는 사람입니다. 대속물이죠. 내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죽음을 당할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내 구주가 돼야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이 하나님이 내 구주가 안 되면은 내 문제 해결 안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쉬운 말로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여자가 내 엄마다 이제. 그리고 요게 이제 그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 yon 그리스도. 요렇게 이해하면은 가장 쉽게 이해되겠더라 해서 이제 내가 이거 생각해 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 지구상에 한 사람들은 못 봤어요. 누군가 그래 하겠지. 내 엄마가 그 여자다 그러면 그 여자하고 내하고는 관계없어요. 아무 관계없습니다.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관계없어. 그런데 그 여자가 내 엄마가 됐을 때 이게 이제 뗄래야 뗄 수가 없죠. 그 엄마는 나를 낳아준 분이잖아요. 그 엄마는 내 생활을 책임지시는 분이. 그 남자가 내 아버지다. 그 남자 할 때는 나하고 관계없어. 그런데 내 아버지가 된다 이러면 이제 이거는 뭐 절대적인 관계죠. 그것처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 예수는 비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비밀이란 단어입니다. 비밀 속에 감춰둔 거예요. 이걸 이제 죽을 때까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그러나 성경 66권 몽땅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잖아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다. 사랑. 다른 말로 말하면 은혜와 진리. 이 성경 하나가 전부 다 그렇게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방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보통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일단 깨닫고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잖아요. 그 십자가에 죽으신 분은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예수가 아니에요. 그분은 그리스도인데 그분이 누구냐 하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속죄양되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분, 내 죄를 감당하신 분.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 내 죄를 담당해야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돼요. 그분하고 십자가에 죽은 분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으면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어. 그 이걸 여러분들은 늘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알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이제 어떻게 돼야 묵상하면은 계속 알게 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다음은요 회개합니다. 요거 회개기도라고 그러죠. 회개기도. 그 예수 믿고 처음 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 기도죠.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다른 사람 물론 다 또 나름대로
기도의 그 순서가 있겠지만 내가 처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거부터. 만약에 하나님이 없는데 내가 하나님 있다 그러고 교회 다니고 하면은 나는 헛방이잖아요. 내가 속는다 이 말이에요. 절간에 가는 거나 마음에 믿는 것이나 세상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쓸데없는 종교 믿음 뭐하냐고. 내 인생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거 그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살아서도 도움이 되고 죽어서도 도움이 되는 게 진짜 그게 이제 믿음이지. 근데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먼저 처음 기도했죠. 그거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그거 먼저 기도하고 그 하나님 있다 그걸 알았을 때에 당장에 깨달아지는 이거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거 깨달아져요. 하나님 있다 없다 이거부터 먼저 이해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이제 죽었구나.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구나. 야 지난날 인생 잘못 살았구나. 앞으로 어떻게 하지? 이제 고민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면은 그 다음 바로 다음 나가는 게 죄 깨닫게 되고 죄를 깨닫게 되면은 그 다음 예수 그리스도죠. 아, 이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올라가 돌아가셨구나. 내 죄를 짊어 죽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말. 그분이 하나님. 아, 그렇구나. 그래 이제 막 통곡이 나오는 거죠. 아, 사실 그 회개는 본인의 의지가 이제 있어야 되죠.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는 의지가 있어야 본인 이성이 거기에 동의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죄인 맞습니다. 내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이러한 이성이 작동이 돼야 되죠. 그리고 회개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걸 압니다. 바로 천사가 옆에서 도와주죠. 회개할 수 있도록 하는 천사가 도와줍니다. 그 도와줄 때에 이제 눈물 콧물 다 나는 거죠. 뭐 겁니다. 막 얼마나 슬픈지 모르면 내가 인생은 잘못 사는 게 복잡한 생각들이 막 이제 중복이 되어지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 기도를 하게 되죠. 회개 기도를 하게 될 때에 동반되는 것이 뭐냐 하면은 약속하신 성령 부어줍니다. 그 이제 성령이 와야 성령이 와야 귀신이 떠납니다. 성령이 와야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니까 내 영혼이 삽니다. 귀신은 사망의 영이잖아. 내 마음에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이 있으면은 내 영혼이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사망의 영과 내 영혼이 하나 되니까 죽는 거야. 그런데 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이 와야 내 생명의 영이니까 내 영혼과 결합을 하면은 영혼이 살아버려요.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 그 다음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 되죠.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이걸 하나님의 자녀라죠. 그러니까 이게 선을 행하는데 순서가 있다 무지막지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막 좀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방법을 하면 이 순서대로 돼야 돼요. 회개하여 그다음에 여기서 보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이게. 근데 그 회개했는데 성령을 늦게 받는 분들이 계셔요. 보면 회개한다고 해가지고 그냥 바로 성령이 임하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인데, 근데 뭐 회개하긴 했는데 뭐 제대로 이제 본인이 그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그 사실 이제 뭐 그 성령 받으면은 본인이 다 성령 알죠. 우리가 그게 뭐냐 하면은 성령의 역사하면은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방언이라고 그랬죠. 내가 아는 바로는 회개하면은 성령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은 내 영혼이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방언을 다 하게 돼 있다. 성경에 봐도 다 있어요. 이게 다 방언으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것도 반대하는 분이 계셔요. 그분 참 희한해. 성경을 왜 부정하는가?
여기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이 임하면은 다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으로 말하고, 그 말을 쉽게 말하면 그 영이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혼이 살아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영이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 입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내 육이 기도하는 거고. 영이 기도하는 거하고 육이 기도하는 거하고 달라. 육이 기도하는 걸 내 육신이 뭔 말을 하는가, 돈 돌라 하는가, 아프다 하는 거, 뭐 해결해 달라는 건가, 그만 알아들을 수 있어요. 왜? 내 육신이 육의 말을 알아들어요. 그러나 내 영이 하는 거는 내가 못 알아들어. 영은 영이 알지, 영은 육신이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방언은 못 알아듣습니다. 방언을 알아들으려면은 은사,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돼요. 방언에 통역의 은사가 있어야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을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개해가지고 성령으로 바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분들이 있더라. 성경에도 사도행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령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그래서 성령을 빨리 받는 사람도 있고 성령 늦게 받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답은 늦게 받든 빨리 받든 성령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성령 거듭나야 돼. 왜 그러냐 하니까 성령이 와야 내 영이 사니까. 영이 살아야 하늘나라 가지. 영이 죽은데 뭘 하늘나라 갔냐. 내 마음에 귀신이 들었는데 어떻게 하늘나라 갑니까? 그거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됩니다. 요게 이제 뭐 성경 많이 쓰면 요한복음 1장 보세요. 이건 영상이 계속 남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또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보세요. 12절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이라는 뭐냐 합니까? 예수가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믿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 이름을 믿는다 이 말은 예수님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그리스도임을 믿고 그 말입니다. 이게 그 이름을 믿고 이 말이. 그리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사이에 사실 성령이 거듭나야 돼요. 성령은 곧 요한복음 또 나옵니다만은 요걸 이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자들에게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에 이제 앞과 뒤 이제 신약 구약에 있는 내용들이 다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죠.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 이걸 이제 우리가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제 이 말이에요. 동남아 사람이 우리나라에 왔으면 그 대한민국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 태국 사람, 베트남 사람이지. 근데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기화합니다. 그리고 시험을 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에서 그 사람을 받아들일 때에 이제 대한민국 사람이 되는데,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 될 때는 그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이 뭐냐? 주민등록증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 와서 일한다 해가지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의 주민등록증을 받아야 그 사람이 대한민국 사람이라. 마찬가지요. 교회 다닌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아니라. 교회를 다녔으면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이 내게 와야 돼. 그 성령이 뭐냐면은 주민등록증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성령이 내 속에 와서 내 영을 살려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집니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거냐? 이게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가 되면요, 하늘의 것 얻을 수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되면 하늘에 거 하나도 못 얻어. 우리나라 사람이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어느 직업을 선택하든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직업, 원하는 직장 가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주민등록증이 있으니까. 그게 이제 대한민국 사람의 권세라 말할 수 있죠. 이제 우리나라 사람이 됐다. 그러면 이제 지가 원하는 거, 직장 하고 싶은 거 그거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이 말이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지 얻은 것이 아닙니다.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이 말. 이걸 오해하는 분 많아요. 그냥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되는 줄로. 다른 복음이죠 그래.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완전히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이상한 복음 전하는 사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제 이거는 시작이요. 어린아이가 처음 태어난 거와 같은 거예요. 이제 응애하고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럼 태어났으면 그 다음에 이제 잘 자라야 돼. 성장해야 돼. 성장 안 하면 안 되죠. 요한복음 14장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 순서, 선을 행하는 순서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교회 다닌다 하고 예수 믿는다 해가지고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걸 우리가 잘 가르쳐야 됩니다. 그 예수 믿었냐? 잘 믿었다. 그 회개해라. 회개했다. 그러면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된다. 은혜와 진리 얻어야 산다라고 우리가 이제 잘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18절 19절 보세요. 그 17절 봅시다. 17, 18, 19. 그러니까 예수 믿 회개하면 성령 꼭 받아야 돼. 안 받으면 안 돼.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해.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성령 절대 못 받습니다.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불신자들은 성령이 뭔지 몰라요. 악령이 뭔지 귀신이 뭔지 뭐 천사가 뭔지 몰라요. 예수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우리는 성령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게 있는지 없는지 웃지 않느냐. 그거 내가 옛날에 설명했죠. 그런데 까먹었죠.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당신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웃지 않으면 물어보면 또 뭐 한참 동안 또 생각이 될 거예요. 그걸 말할 수 있으면 지식이 대단한 겁니다. 이제 여러분도 나중에 어차피 뭐 그 알아야 될 거예요. 내 속에 성령이 있나 없나 그걸 어떻게 아는가? 그 모르거든 필기해 놨는 거 한번 보라니까. 근데 성령인지 없는지 내가 어찌 알지? 내가 그 기도하면서도 그 하나님께 물었다니까. 하나님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내가 어찌 압니까? 하나님은 성령 부어준다고 말했지만 내가 성령인지 미혹의 영인지 내가 뭐로 압니까? 내가 만약에 성령도 없는데 성령이 있다고 고집 피운다 해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내게 성령이 진짜 있어야 되는데 있는지 없는지 내가 무엇으로 압니까? 내가 성령을 거듭나 한참 뒤에 그걸 물었다니까 하나님께. 그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걸 대답할 수 있냐? 그걸 대답한다면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쨌든 그건 숙제니까 여러분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그 이미 여러분 필기 다 해놨으면 되고. 요한복음 14장 18절 보세요. 17절, 18절, 18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고아는 뭡니까? 버린 거잖아.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잖아. 다 영적인 고아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천사 귀신도 모르죠. 버림받았으니까. 부모에게 버림받으면 자기 엄마 아버지 몰라. 자기가 누군지 몰라. 성도 몰라. 이름도 몰라. 왜? 버림받았으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다 이 말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기 때문에 내가 왜 사는지 몰라. 그리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라. 모르죠. 성이 누군지 어찌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좀 고합니다.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절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라. 이거 뭐냐? 예수님이 육신을 가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올라가 하늘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요.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뭡니까? 예수님이 올라가는데 나를 본다고 성령으로 그 영으로 온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되게 어려운 말이에요 이게.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편에 올라가 계시고 그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가면은 네 영도 산다는 거죠. 네 영은 또 산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살았고 니도 살았고 니도 살았고 나도 살았기 때문에 네가 나를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알아야 되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다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 그랬잖아요. 명철한 사람은 악을 떠납니다. 악을 떠남이 또 명철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인데도 알고 나면 쉬운데 모를 때는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이걸 해석한 나도 몇 년 걸렸잖아요. 선을 행하는 방식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죠. 거듭 안 나면 안 됩니다. 진리의 영. 이거 밀도 땡때 해줘야 본대. 안 그러면 사람들 못 본대. 그 다음 세 번째, 그냥 예수 믿는다고 하면 무턱대고 교회만 가면 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냥 학교만 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장사한다고 그냥 개업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개업했으면은 장사 잘해야 돈 법니다. 학교에 들어갔으면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는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그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드디어 인생이 행복해진다. 요걸 가르쳐 준 사람이 없다. 이걸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진짜 한 번도 못 봤어요. 왜 그걸 가르쳐 주지 않은가? 그거 모르니까 안 가르쳐 주지. 본인이 모르니까. 이거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 여러분 다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또 정리해 줍니다. 지금. 여러분 또 알아야 되지만 이후에 이 영상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순서를 다 알아야 돼. 요 순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돼. 그 다음 세 번째 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잖아요. 이제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면 이제 하늘의 것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제는 하늘의 것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달라고 해야 구해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하늘나라를 가지려고 애쓰는 사람이 하늘나라 가지지 먼저 하나님이 알아 하겠지. 하나도 알아 하지 않습니다. 복 안 줍니다. 교회만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 안 돼요. 그 우리가 수없이 봐왔잖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은 세 번째,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요게 또 어려운 말이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회개하면 돼. 요거만 하면 돼요. 물론 1번 또 있어야 되죠. 요를 회개하면은 성령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하나님 자녀 딱 됐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게 있어요. 복음 믿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었다 그러면 됐다. 이게 사형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까지면 그까지. 그까지는 잘했어요. 이제 예수가 내 죄를 지고 죽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잘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인이요, 예수가 그리스도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는 것까지 잘했어요. 그 다음이 없어. 그 다음이.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주는 것이 복음인데, 쉽게 말하면 뭐냐 하면은 이제는 예수가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럼 주님 알아 하세요. 뭐. 나 돈 주시고 나 건강 주시고 내 모든 문제 다 해결해 주세요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주님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냐 하니까, 이게 왜 주님이라 그러니?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그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뭐냐? 복음이 돼. 복음을, 천국 복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복음이죠. 복음을 네게 주노니, 이 복음으로 복음을 믿으라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는 소리 또 무슨 소리냐 하면요, 사실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우리도 참 몰랐지만, 그리스도 요거 비밀이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복음 요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음료죠. 음료 요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거 먼저 일단 그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시록에 나오는 별이 나옵니다. 별. 이것도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전부 다 비밀을 해놔서,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면, 결국 이게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르쳐 줘야 돼. 이건 사람이 가르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비밀이 되기 어려운 거냐? 아니요, 되기 쉬운 거다. 이게 이제 무슨 소리냐면, 우리 집에 이제 다 키가 있잖아요. 그 키 번호는 식구들은 다 알아. 왜냐하면 식구들은 이제 비밀번호 몇 번 하면 다 이야기해 주니까. 또 성직의 교인들은 앞에 번호, 비밀번호 다 압니다. 비밀번호. 같은 이제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밀번호 다 이야기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밀번호 절대 이야기 안 해줍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자녀에게는 그리스도도 가르쳐주고 복음도 가르쳐주고 음료도 가르쳐주고 별도 가르쳐줍니다. 이게 뭔 말인지 가르쳐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면, 의인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안 가르쳐줍니다.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예전에 예수 안 믿었을 때 이 말 단어를 하나도 몰랐어요. 이게 뭔 말인지. 그러나 이제는 이 말 알죠. 그리스도란 말은 뭡니까? 내 문제 해결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복음은 뭐요? 복음은 하늘의 것으로 내 문제 다 해결하는 겁니다. 다 해결하는 것이 복음이요. 음료는 뭐요? 다른 복음, 다른 예수 전하는 사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진짜 하나님을 안 섬기고 다른 거 섬기는 사람이 음료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단들도 있고, 예수 잘못 믿는 사람들은 다 음료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야만이 저 사람 예수는 바로 믿고 저 사람 예수는 잘못 믿는다 알 수 있지. 안 그러면 절대 모릅니다. 저 교회는 맞다, 저 교회는 틀린다라는 말을 못해요. 내가 모르면은. 음료의 비밀을 알아야 교회가 바르다, 교회가 틀리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뭐가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별의 비밀, 별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목회자입니다. 목사입니다. 별은.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목사인데
저 목사가 진짜냐 가짜냐 우리가 옛날에는 몰랐잖아요. 다 뭐 성당에 있는 신부들도 다 뭐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이 교회도 저 교회도 이 목사도 저 목사도 다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 사람이 너무 그렇게 잘했다 잘못했다 그러면 안 된다. 다 인정해 줘야지. 지만 맞다 그러면 되냐. 그럼 그게 되게 맞는 말 같아요. 다 속임수요. 목사 중에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있고 마귀의 종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걸 내가 진짜가 되면은 하나님이 알게 합니다. 아니면 절대 몰라. 뭐 아무데나 가면 되지. 뭐 다 똑같은 교회고 똑같은 목사인데 뭐. 세상은 그렇게 하여 수많은 영혼을 멸망으로 이끌어 가는데 사실 이게 이제 이 주님이 내게 야 천국 복음 믿으라 이 복음을 줬잖아요. 그럼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뭐 어쩌란 말이에요. 내 복음 믿습니다. 주님 주신 복음이 뭔데? 그 복음이 뭔데 이걸 해석해 주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뭐가 복음인데? 이거 하면 이제 내가 맨 예수 처음 믿고 듣던 소리죠.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내가 수없이 들었어요. 가는데 교회 가는 데마다 복음은 복된 소리입니다. 뭐가 복된 소리인데? 그거는 말 안 해줘. 그러고 이제 복음이라는 말 막 씁니다. 근데 세월이 흐르면 복음이 뭔데? 복된 소리라는 것은 그거는 교회 안 가도 압니다. 글자로 풀이하면 되잖아. 근데 그게 뭔데? 모르는 게 사실 몰라요. 이 복음의 내용이 뭐냐? 주님이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해 주려고 복음을 줬는데 차라리 돈 100억을 주는 게 낫지. 맨날 내가 처음 이제 예수 믿을 때 하나님 가지 말고 복음 믿으라 소리 하지 말고 그냥 1000억만 내게 딱 주면 되잖아요. 올해 100억 주고 내년에 100억 주고 그 다음에 100억 주고 그래가 1000억만 딱 주면 내가 아무 소리 안 하겠습니다. 주님 잘 섬길게요. 그 1000억만 있으면은 아무리 뭐 물가가 올라도 내가 그래도 죽을 때까지 살지 않겠습니까? 그게 진짜 복음이지. 네 사는 동안 1000억을 내가 보장한다. 나 열심히 섬겨라. 그거 아마 신나게 섬길 거예요. 근데 돈 한 푼 안 주면서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는 이 복음 되지 뭐 하느냐 이 복음으로. 복음 믿어라. 이게 진짜 비밀이기 때문에 모릅니다. 우리는 알아야 되고 이 영상을 보는 사람 다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진짜 복음 뭔지. 복음은 이제 결국 이제 내 문제 해결하는 거예요. 내 문제 해결하는 것이 뭔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근데 내 인생의 문제 해결하는데 뭐로 해결하냐? 요한복음 14장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4장 보면은 그 요한복음이 그렇게 중요해 이게. 그 주님 가장 중요한 것들이 요한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물론 딴 것도 다 중요하죠. 요한복음 6장.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정리 안 된 건 이제 이 시간 통해 다 정리해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내용을 딱 정리해야 돼요. 그 복음이 뭔데? 복음이 뭔데?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럼 여기서 내라는 말이 뭔 말입니까? 내라는 말이 예수입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그러니까 그 유월절 어린 양, 그 유월절 보면은 이제 어린 양의 피잖아. 그죠? 어린 양의 피. 그걸 이제 죽여서 피를 문설주에 이렇게 발라요. 그러면 죽음의 천사가 들어오지 않죠. 그리고 그 집 앞에서 이제 이 양을 구워 먹잖아요. 선나물하고, 그리고 무교병하고, 불에 구워서 먹어라. 삶아서 먹으면 더 맛있는데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느냐. 그것도 이제죠. 불에 구워서 먹는다는 말은 뭐냐면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해서 성령이 해석된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해석해서 그걸 아멘으로 받으면 소용없어. 그건 양식이 아니에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해석을 해줘야 돼. 이게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거예요. 그래야 고기가 완전 익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해석을 해야 정확한 해석입니다. 성령이 해석 안 하면은 잘못된 이단도 나오고 다른 예수도 나오고 다른 복음도 나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성령이 아닌 다른 영이 해석을 하게 되면은 그렇게 엉뚱한 걸로 나온다 이 말이에요. 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 이게 복음인데,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우리가 예수 66권 성경 안에 가장 중요한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대요. 복음이라는 내용. 요거만 알면 이제 이해하면은 예수 제대로 믿습니다. 이걸 모르면 완전 엉터리야.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 이렇게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 어떻게 되는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복과 영생을 얻습니다. 자, 이 결과인데, 그러면은 복이라는 것은 뭡니까? 내 이 세상 사는 동안입니다. 이 세상 내 육신이에요. 내 인생. 내 인생에 필요한 게 복입니다. 재앙이 임하면 내 인생 망쳐요. 사는 동안 재앙 임하면 사람 못 살아. 내 육신이 필요한 건 복이죠. 그 다음에 영생이 왜 필요하냐? 이건 내 영혼입니다. 영생도 물론 복이에요. 영생도 복인데, 그러니까 살아도 복, 죽어도 복이에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면은 네 살아서 복받고 죽어서도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영생의 복날을 누립니다.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이게 또 무슨 소리냐? 내 살을 먹고, 이 말은 뭐냐면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뭐냐면은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너에게 전한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은 전부 다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성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내가 니인데 하는 거지,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미워하지 말라, 도둑질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거는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너인데 하는 것이지, 나를 믿으라는 것도 아버지가 하라고 해서 내가 나를 믿으라 그러지, 내가 너 나타나기 위해서 믿으라 그런 말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은 주님의 말씀인데, 이 주님의 말씀인데 이제 문제는 이거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다 알고 있지만 그냥 성경만 쳐다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예배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깨달아. 깨달아. 머리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그게 믿음 또 비밀이에요, 이게. 그냥 뭐 대땅 그냥 믿습니다가 되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다. 믿는 믿음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것도 비밀이에요. 그냥 나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냥 쉽게 그렇게 말하지만 그 내용 속에는 많은 영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많죠. 하나님 말씀을 일단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 듣는데 결국 이제 엉터리 목사, 그 가짜 목사죠. 들어가야 할 거예요. 엉뚱한 2단 들어가면 엉터리라. 엉뚱한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거 이제 주님의 말씀은 지식과 명철로 양육하는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그랬잖아. 마음에 합한 목자다. 그 이 땅에 정말 전부 다 목사들이 정말로 주님의 그리스도의 종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숫자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사람에게 듣고 그 다음에 깨닫는 거는 이제 본인입니다. 본인들이 해야 됩니다. 깨달아 머리로, 이건 이성이죠. 머리로 이해돼야 돼. 무조건 믿습니다 이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미시라고 했잖아요. 아니면 광신됩니다. 지금 현재 이제 이게 믿음이 정확히 미신이나 광신이 이거 많습니다. 지금 현재. 믿음의 내용을 모르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자. 광신이에요. 이제 미쳤다는 얘기예요. 미친 믿음이에요. 그거는 정확한 믿음 아닙니다. 정확한 믿음은 이성으로 머리로 깨달아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이라. 근데 막 벌로 대놓고 아무것도 뭐가 뭔지 모르지만 그래 믿습니다. 이건 아니라니까. 그 우리가 이제 선배 목사님들이 열심히 잘했습니다만 그 중에 못한 게 무조건 하거나마 아멘 아멘 하라 그러잖아요. 뭐 아멘 또 뭔데 아멘이냐? 무조건 아멘 하래. 그것도 미친 목사예요. 그것도 설명을 잘해줘봐라. 저절로 머리로 마음으로 아멘 됩니다. 아멘 안 하면 지신세 망치는데 모르면은 모르는데 뭘 아멘을 합니까? 그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 많아요.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났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가중에. 또 아멘 안 하면 아멘 안 한다고 또 막 잔소리해서 해요. 그래서 속으로 야 니나 설명 잘해봐라. 내가 아멘 하지 말라겠네 한다. 근데 뭔 소리인지 모르는데 뭔 아멘이냐. 뭔지 모르는데 뭘 믿어 믿기는. 알아야 믿지. 우리가 조금만 머리에 돌아가면요 금방 압니다.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이제 이렇게 모르고 믿는 게 미신이잖아요. 미신. 그럼 좀 도가 지나친 게 광신이잖아요. 근데 이성의 이해가 되어지고 원리가 깨달아지고 믿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이라 그게. 그 머리로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그래 그러면 기도해야지. 마음으로 기도하지 맙니다. 마음으로 믿어 그 다음에 행동으로 옮깁니다. 행동합니다. 이게 살을 먹는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제가 이제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음식을 먹어서 입으로 들어갑니다. 식도를 통하여 위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작은 창자 큰 창자 거치면서 소화가 완전히 돼야 됩니다. 그게 음식이죠. 근데 음식이 입을 통하여 식도래가 위로 들어갔는데 이게 독 있는 음식은 뭡니까? 웩 하고 토해냅니다. 아니면 이게 설사가 나. 쪼락쪼락 다 쏟아내버려. 그거는 양식이 아니에요. 그 음식은 독약이 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해. 하나님 말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지금 여기서
제가 하는 말씀 이게 내 말은 아니잖아요. 나도 내 말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이에요. 그럼 이것이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머리로 믿어지고 마음으로도 믿어져 아멘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인생에 꽃이 핍니다. 이제 여러분 인생에 행복이 지는 거예요. 드디어 행복이라는 열매가 쫙 맺어집니다. 머리로 믿고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한 것은 무슨 믿음? 죽은 믿음. 그 믿음은 아무 소용없다. 야고보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내 살을 먹고라는 이 말이 돼. 이게 이 말이야. 내 살을 먹고 이게 먹는 거죠. 밥을 먹으면은 당연히 소화돼야 돼요. 밥을 먹었는데 토해버리거나 설사를 하면은 그거는 밥 먹은 게 아니에요. 차라리 안 먹는 게 나아. 차라리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왜? 잘못 및 이단에 속하면은 집안 다 망치잖아요. 이상하게 예수 믿으면 집안 다 망쳐요. 그거는 교회 안 가는 게 나아. 차라리 불신자가 더 나아. 독 있는 음식은 안 먹는 게 나아. 근데 그걸 압니까? 모르지. 뭐가 독 있는 음식인지 뭐 말씀이 이게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지 내 인생을 망치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알게 됐으면 감사한 거예요. 지금. 예? 되게 감사한 거죠. 그 다음에 시간 넘어갔네요. 내 살을 내 피를 마셔라. 내 피를 마셔라. 요건 또 무슨 소리냐. 사람은 날마다 매일입니다. 죄악을 범합니다. 죄악을 범하고 삽니다. 만약에 죄 안 짓는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니 하나님은 네 죄 짓다 했는데 나는 죄 안 짓다 그럽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자로 성경 분명히 써놨어요. 거꾸로 말하면 사람은 죄를 범치 말아야 하지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게 이제 죄와 악입니다. 이거 두 개 합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거역한 거죠. 악이라는 것은 뭐냐? 맨날 지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게 합쳐가 죄악이에요. 그런데 죄악을 범하는데 이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형벌내지 거. 가지고 있으면 신세 망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을 범하는데 이 죄악을 언약의 피로 씻습니다. 이제 그 매일 범하는 죄악, 매일의 죄악은 매일매일 범하는 죄악은 씻는 거는 우리가 의예기도라 그러죠. 의예기도. 그 이제 지난번에 그 금요일 날 눈 이야기 했잖아요. 눈이 소복 더 안 쌓인단 말이에요. 의예기도 하면은 이 죄가 더 쌓이진 않아요. 그 상태 그대로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 속에 열조도 포함됩니다. 열조 3, 4, 열조 포함돼요. 요거 처리하는 것이 뭐냐면 기경기도. 그래서 매일매일 범하는 죄악을 십자가의 피로 씻어라. 그리고 예수 믿기 전에 열조가 범한 수많은 허물과 죄악 그거 씻어라. 그래 지난 또 설교 못 들은 사람 있잖아요. 기경기도 중요한 점이 뭐냐 하면은 이 나무가 눈이 사이에 있는데 그 눈이 아무 정상 없다가 어느 순간에 나무가 툭 부러지는 게 절대 아니라 그랬잖아요. 눈이 사일 때마다 그 무게를 지탱 못하면은 속에서 나무 줄기에서 상처가 생깁니다. 가로로 잘라지고 세로로 잘라지고 나무 두둑두둑 거리면서 이게 이제 나무가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옛날 과거의 이 허물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뭐가 있습니까? 상함과 징계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흔적이 있습니다. 이게 흔적이. 내 몸도 아프고 시행길도 나고 막 하는 것도 좀 그렇고 봐도 막 재미도 없고 도대체 사는 게 뭐가 뭐 일인지 예수 믿기는 믿어도 별로 즐겁지 않아요.
이게 뭐냐? 과거 열조의 허물과 죄를 지고 있으면 이래 됩니다. 내 인생에. 그럼 이걸 그대로 가지고 예수 믿으면 지옥은 안 가는데 상처는 항상 가지고 있다. 내가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도. 그래 지난 시간에 이제 그러면은 상처가 나 있는 그 나무를 어떻게 하면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느냐? 눈을 털어주라 그랬죠. 눈을 털어줍니다. 그럼 죄가 눈이 더 쌓이지 않으니까 두두두두 속에서 이미 상처가 금이 나고 막 찢어질 직전이요. 그렇다 할지라도 눈을 털어주면 점점 가벼워지잖아. 가벼워지면 속에 상처난 부분들이 나무가 자라면서 회복된다 그랬죠. 회복이 된다 임마. 여러분 기경기도 해야 과거의 그 상함과 징계로 받았던 이 상처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가 됩니다. 이 시간은 많이 걸려요. 이미 두두둑 끓고 속에서 가로세로로 막 나무가 찢어졌는데 그거 털어준다 해가지고 그거 탁 붙는 게 아니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나무가 다시 이제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면서 금가고 찢어진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치유합니다. 나무라는 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경기도 해줘야만이 과거에 내 막 기분 나쁘고 정절감도 없고 막 욕도 하고 싶고 확 부숴버리고 싶고 막 이런 악한 감정들이 시간이 지나면 은혜와 진리가 임하면은 점점점 오래되면서 치유됩니다. 스스로 치유가 돼요. 그러면서 부러질 뻔한 그 나무가 오랜 시간이 있으면서 가지도 새로 내고 아무렇던 상처가 다 아뭅니다. 아물면 정상적인 나무로 쭉 자라게 됩니다. 그 원리를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주님이 주신 복음으로. 복음 우자란 말이에요. 우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보세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거 요거 내용 설명했습니다. 여기 복음이라. 그리고 요것으로 그 묻자는냐 이 복음으로 인생을 복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되게 만들어야. 복음 가지고 예수 믿는다 해가 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면 안 돼. 이걸 우리가 한마디로 말해 행복이라고 그러잖아요.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서 내 인생이 행복해진다면 이 사람 복음 믿은 거 맞아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데 행복하지 않다. 당신은 복음 믿은 게 아니에요. 그럼 누구 믿었습니까? 네 자신 믿었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해답은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돼야 된대. 잘 되는 방법 뭐냐? 이 복음입니다. 복음에 복종해야 됩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야 돼 이게. 그래 이단은 그리스도가 없다고 했잖아요. 그리스도가 빼보면 이다이고 이제 요 그리스도 대신에 이제 교주가 들어가잖아요. 예? 안산홍 죽번데 못 넘은 그놈이 재림의 하나님이라고 미친놈이지. 그리고 장길자 엄마 하나님이라고 미친년이에요. 미친놈 미친년이 하는 소리를 듣고 지금 간다 사람들이. 그리스도 대신에 그게 들어앉았다 이 말이. 이단들이 이게. 그 다음에 다른 복음 다른 예수는 뭐냐? 피가 없어. 그리스도에 피가 없어요. 이 허물과 죄 씻는 이게 없어. 의의기도 기인기도 없어요. 요게 없으면은 하나님 말씀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건 진리가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신 말이 아니에요. 그건 뭐예요? 귀신이죠. 미혹이형 다른 예수 다른 복음. 그는 신앙생활 해도 끝장이야. 복 못 받아요. 그래서 이단이 뭔지 다른 복음이 다른 예수가 뭔지 정 알아야 됩니다. 그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이 복음을 가지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면은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점 행복해집니다. 점점 행복해지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렇게 안 된다면은 잘못 믿거나 오해를 하거나 뭔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 상태다 하는 것을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시간 좀 지났습니다. 우리 1분 동안
깨달은 대로 기도하고 나머지는 요 다음 시간 계속하면 된다. 계속합니다.